여러분, 마케팅,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에 사용되어지는 단어로 혹시 대조 효과, 영어로는 contrast effect라는, 혹시 대조 효과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마케팅 효과인데요. 한마디로 그 대조 효과는 이런 것입니다. 라스베가스라는 도시에 가면 이제 1년에 막 전 세계적인 큰 이제 컨퍼런스나 이제 큰 이러한 행사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번 제가 이제 라스베가스를 방문했었을 때 어떠한 전시회를 갔냐면 무슨 시계 전시회, 시계 박람회 같은 데를 갔어요. 이제 딱 들어가는 데부터 아우 시계가 엄청 화려하고 멋진 시계들이 거기에 쫙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온 사람들은 딱 보면요, 일단 두 번 입이 딱 벌어집니다. 첫 번째, 와 진짜 이거 어디서 본 적도 없는 시계, 보통 시계 끈이 가죽 아닙니까? 무슨 보석끈 같은 게 막 잔뜩 막 번쩍번쩍 휘황찬란한 시계를 딱 보고 입이 딱 벌어집니다. 우와, 이런 게 다 있어. 우와, 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 입이 언제 벌어지냐면요, 그 옆에 쬐끄맣게 붙어 있는 가격표를 보면 공이 몇 개야? 이게 보면요, 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친숙한 단어, 정말 착한 가격 3억, 시계 하나에 3억. 우와, 그건 별것도 아니에요. 5억, 우와. 그럼 막 또 친구들이 같이 가면 옆에서 야 여기 14억, 14억, 우와. 그러면서 전 세계 몇 개 있지도 않는 시계들 막 억억거리면서 막 돌아다녀요. 그러다가요, 그 전시회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요, 그냥 이렇게 그냥 평범한 시계 있어요. 보니까 300만 원밖에 안 해요. 똥값이죠. 그래서 뭐야 이거 내가 살 수 있겠구나라는 큰 도전과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 사고 집에 와요. 집에 와서 이제 뭘 깨닫습니까? 아씨, 나 3만 원짜리 시계 차고 있는데 너무 과소비를 했구나. 그런 게 바로 대조 효과, 컨트라스트 이펙트라고 해서요. 그래서 백화점의 쇼 윈도에는 가장 비싸고 좋은 옷들만 걸어놓는 이유예요. 너무 좋아, 너무 비싸. 이거 어떻게 사지? 근데 이렇게 보면 뭐야, 나 살만하잖아. 그래서 사고 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대조 효과의 피해를 입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성경 말씀을 딱 보면서 우리는 우와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와, 나라가 멸망했는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대. 우와, 아브라함이 11조 내라고 강조도 안 했는데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대. 우와, 원수를 사랑했대. 우와, 안진뱅이를 일으켰대. 우와. 막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우와 우와를 외쳐가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실들이 내 삶과는 전혀 연관이 되지 않는 마치 어떠한 전설 속의 이야기처럼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임이 틀림없는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안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결정하고 변화시킬 거라는 믿음과 기대를 저버린 지 오래입니다. 분명히 기록된 말씀의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그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와 하면서 바라볼 뿐, 우리의 현실에 맞는 것들, 그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 개만 골라서 그것만 알고 그것만 의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세일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3번까지는 아니어도 하루에 한 번만 정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립시다. 하루에 3번은 못할 것 같은데 한 번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멘. 그래서 막 용기를 내서 해요. 그런데요, 그 한 번의 기도, 세일 받아서 진행하는 한 번의 기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한 번을 하다 보니까 그 한 번도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할인이 들어갑니다.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합시다.
아멘. 그것도 부담스러워요. 또 지나서 하루에 30분만 기도합시다. 하루에 10분만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쉼없이 세일 딱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정말 대한민국 온 교회는 40일 특별 새벽기도 했습니다. 40일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 30년 전에 우리 교회는 40일 안 하고 5일 했습니다 하는 성도님 계십니까? 아니에요. 모든 대한민국의 진짜 교회들마다 40일은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제가 그 어려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거 뭐 도장 찍겠다고 그 완주하면 그 선물 준다고 그거 맨날 어머니 손 붙잡고,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늘 그러셨어요. 우리 아들은 손이 난로라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무슨 난로는 무슨 그냥 새벽 예배 가자고 꼬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면서 그렇게 끌려가면서 새벽 예배를 갔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쯤 들어가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가 30일로 줄더라고요. 제가 대학생쯤 되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가 14일쯤 되던데요. 대학원 마치고 한국 돌아오니까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가 7일, 5일. 요즘은 어떠합니까?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 며칠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동참하지 않는 것이 오늘의 일상이 된 것 아닙니까? 더 이상 특별이라는 딱지를 붙여도 조금도 특별하다고 기대하지 않는 오늘날의 현실. 마치 예전에는 한때는 유명 브랜드가 판매 증진을 위해서 10% 할인을 했다가 30%, 50%, 이제는 90% 할인을 해도 사람들이 찾지 않으니까 그냥 떨이로 판매하는 그러한 물품과 같이,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일 딱지가 붙지 아니하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서, 우와 이걸 어떻게 해? 우와 야 이거 어떻게 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난 140년간 한국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요, 정말 모든 전 세계의 기록적인 기독교 역사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1866년 한국 땅에 최초의 선교사가 발을 디딘 이후로요, 지난 1980년대까지 한국 교회는요 쉼없는 성장과 발전을 계속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90년대에 들면서 정체기를 맞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2000년대에 딱 접어들면서 디지털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한국 교회는 이제 지난 100여 년 동안 성장만 해오던 한국 교회가 이제는 감소의 추세로 꺾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지난 100년 동안 항상 세상보다 뛰어난 문화를 이끌어오고 선도해왔던 교회가 이제는 세상에 급격히 변하는 그런 문화를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러한 단체가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저희 부모님 때만 해도 노래 배우기 위해서 교회 갔고요, 교회 가면 간식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연극도 하고 재미난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서 저희 세대 때만 해도 교회를 가지 않아도 오락실이 더 재밌고 PC방이 더 재밌고 컴퓨터 게임이 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세일을 하기 시작해서 교회 안에 PC방을 들이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모으기 위한 운동을 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외쳤어요. 다음 세대를 붙잡아야 된다고,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우려했던 대로 교회는 이제 정체가 아닌 감소의 추세로,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감소가 아닌 추락을 경험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갈 때 교회는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떠나가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시행했던 그 행동이 바로 세일입니다. 40일 부담스러워요? 30일만 나오세요. 우리 이번에 15일만 작정합시다. 우리 10일만 작정합시다. 우리 5일만 작정합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의 추락은 예상보다 더딜지는 모르겠으나
신앙생활의 본질과 기준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같아야 한다는 생각이나 기대조차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다름을 발견하고 그 다름을 바로 잡아가야 함에도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다름의 모습이 당연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교인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몇 명이 남아 있느냐, 몇 명이 채워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느냐, 그냥 모인 구경꾼이 되었느냐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소 추세 가운데 우리는 코로나를 겪게 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우리는 지금껏 돌아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코로나는요, 한국교회가 집중해서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들이 진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도와주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교회의 성장과 신앙생활의 부흥이라고 외치고 우리가 집중했던 것은 과연 그 교회가 얼마나 작게 시작해서 얼마나 커졌는지를 우리는 자랑했습니다. 교회의 건물이 얼마나 커졌고 얼마나 빠른 기간 내에 이렇게 성장을 했는지, 교회에 모이는 성도의 수가 얼마나 늘었냐 줄었느냐,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었고 그것이 부흥과 감소의 척도였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큰 부흥을 위해서 더욱더 멋지고 화려한 큰 건물들을 짓기 시작했지요. 그것이 부흥의 돌파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딱 터지고 보니까요, 큰 건물은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집중했던 것은 바로 다음 세대들에 대한 몰락이었습니다. 현재 교회를 메꾸는 많은 기성세대가 있지만 다음 세대들, 그 교육부와 새싹국은 교육부는 점점점 문을 닫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코로나가 빵 터지고 보니까 기존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없이 무기력하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다음 세대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는 이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는 한국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대재앙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다시금 회복하고 일으키려는 하나님의 한 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진짜 우리가 직면해야 할 문제를 보지 못한 채 우리는 눈이 가리워져서 다른 문제에 집중을 해서 조금씩 한국 교회가 점점점 감소해졌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다음에도 우리는 무엇이 원인인지, 무엇이 진짜 이유인지 그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한국 교회 가운데 코로나는요, 우리가 진짜 직면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짚어주게 된 도구임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명확히 진단하고 올바로 행동해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고 코로나 때문에 저렇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코로나 덕분에 더 나은 오늘과 내일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일이 없는 명품화로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명품의 가치는요, 세일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원래 우리 브랜드는요, 원래 세일 없어요. 그거 다른 거 볼 것도 없습니다. 명품이에요. 다른 모든 상품들은 판매율이 저조되어서 가격을 낮출 때 진짜 명품은 가격을 올립니다. 공급이 수요보다 적기 때문에요.
여태까지 우리는 세일에 익숙해졌고 세일만 기다려왔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이제는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도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고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껏 우리가 계속 감소시켜왔던, 감해왔던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제는 no sale, 이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생활에는 이제 세일이 없습니다. 난 이제 명품화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no sale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짧게 기도하고 나서 응답받았다고 대박 세일의 응답에 우리는 감사했었다라면 이제는 그러한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 중에 한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어려움을 버텨냈다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저러한 유혹들에 넘어지는 것을 당연시 여기지 마십시오. 모두가 다 그러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달라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더 이상 이 고귀한 말씀의 가치를 사람들의 기준에 떨어뜨리지 않는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크리스찬의 진정한 가치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엇이라고 할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영어로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제가 1년 가야 영어로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하는 때가 거의 없는데 오늘이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시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No Sale Go Back입니다. No Sale Go Back. 뭔가 다 영어로 써 있는데 다 해석이 될 것 같죠? 세일 끝났어요, 돌아가세요. 세일 끝났어요, 돌아가세요 라고 제목을 정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No Sale Go Back이라고 영어 제목을 정해봤어요. 사실 오늘 말씀 제목의 의미는요, No Sale, 더 이상의 세일은 없습니다. Go Back, 이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시다의 의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신앙생활에, 나의 믿음 생활에 세일을 허용하지 맙시다. 이제는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생활을 명품화시켜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진짜 배기 신앙인들이 바로 이 자리 이곳에서부터 우리들에 의해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no sale을 결심했으니 이제 go back,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느헤미야서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쉼없이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쫄딱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포로로 잡혀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남겨진 백성들, 이미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고요. 남겨진 백성들은 아무 힘도 영향력도 없는 사람들 혹은 시체들만 가득 널브러진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끝이 나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져버린 그 예루살렘의 성벽, 그 성벽들을 재건하게 됐고요.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말씀을 다시금 일깨우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느헤미야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지금 이 시대 현재의 날짜가 표기되어 있는데요,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러. 자, 지금 이 시점이 몇 월 며칠입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 다시 말해 7월 1일입니다. 여러분, 유대력에 보면요, 7월 1일은 나팔을 불어 특별한 성회로 모이는 나팔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절기이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그 나팔절. 근데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일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이 바로 7월 1일입니다. 우리가 매해의 1월 1일이 되면 정동진에 수백만 명이 모여서 막 떠오르는 그 새 태양을 바라보는 것처럼 지금 7월 1일 모든 이스라엘 백성,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느헤미야서를 조금만 더 말씀을 깊이 보면 이들이 맞는 이 7월 1일이, 지금 이들이 맞고 있는 7월 1일이 매년 맞이하는 새해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 두 장만 앞으로 넘겨서 6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6장 15절 말씀을 보면 무너져버린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공사가 맞춰진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그래요. 자, 참고로 우리가 몇 개월 전에 그 느헤미야에 의해서 재건되었던 그 성벽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함께 나눠본 적이 있죠.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함께 재건된 그 성벽의 둘레, 그 성벽의 크기는요, 지금 우리 정식 축구 경기장 정식 규모의 대략 15배 정도의 규모입니다. 축구장 하나를 지어도 52일 만에 재건할 수 없는데 축구장 15개 정도 크기의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그것은 어떠한 방해가 없이 52일 동안 재건한 게 아니라 주변 국가들로부터 수많은 억압과 그러한 공격들 속에서 그들은 그것과 싸우고 이기면서 재건한 게 52일이에요. 그 공사가 언제 끝나냐? 바로 엘룰월 25일 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엘룰월 25일은 언제냐면요, 바로 6월 25일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지금 몇 월 며칠이에요? 7월 1일이요. 그럼 이 이스라엘 성벽이 재건이 그 공사가 맞춰진 때는 언제라고요? 6월 25일이요.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완전히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되찾고 회복하기 위해서 1차 포로 귀환을 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됐고, 지금 이 느헤미야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중수되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딛고 다시 일어나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날, 새해 7월 1일이 다다른 것입니다. 7째 달 초하루.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내 신앙생활의 7째 달 초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전에 무너지고 황폐해였던 나의 삶에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한 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전에 어떻게 살아왔던지 그 과거의 습관과 모습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완전히 새로운 나를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은 수많은 세일들로 항상 특가 은혜만을 누려왔던 나의 신앙생활에 이제는 노세일을 선포하시고 말씀 그대로를 고수하고 중수하는 명품 신앙생활의 첫해 그 첫날을 맞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7월 1일이 되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벽이 중수되고 새로운 해를 알리는 때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소망은요, 일제히 딱 한 곳에 집중되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그냥 낭독되어지는 그 말씀을 기대함으로 그들은 나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고우백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의 삶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원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의 살아있는 능력을 체험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기대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시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흩어져 있던 모든 백성들이 수문앞 광장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이제 노세이를 선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회복하기 위한 그 회복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흩어지는 백성들이 모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각기 흩어졌던 사람들, 각기 흩어졌던 마음들이 이제 수문앞 광장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5일 전만 해도 52일 동안 쉼없는 고된 노동의 결과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성벽 재건하는 그 주변에 살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공사를 마치고요, 5일 전에 공사를 마치고 각기 자신들의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5일 전 공사를 마치고 그냥 하루 혹은 이틀의 시간을 걸려서 자기들의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일 나팔절을 준비하기 위해 새해를 맞기 위해 그들은 또다시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수문앞 광장에 모이게 되었죠. 여러분, 어떻게 그들은 그 자리에 다시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회복과 그 하나님의 다시 회복하실 그 영광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열정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피곤한 나의 육신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실 주님의 능력이 앞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노세이를 선포하고 go back,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헌신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일 없는 명품 신앙을 위해선 우리 모두가 이제 모여야 됩니다. 나 혼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서로가 하나를 외치고 선포하고 챙기고 돌아볼 때 우리는 가능해지는 일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합시다. 무너져가고 점점점 줄어드는 예배를 우리가 함께 회복합시다. 매일 새벽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선배님들, 우리 부모님, 그 부모님 시대의 그 새벽의 영성을 우리가 회복합시다. 지금 새벽 예배 우리 한 20명, 30명 이렇게 모여서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드려요. 여러분, 30명 다 나와서 앉아서 기도해도 50명 이하니까 괜찮아요.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지식을 회복합시다. 우리가 금요일 저녁 금요 커넥트를 통해서 여러분 금요 철야의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회복합시다. 옛날에는요, 진짜 우리 중문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금요 철야가 새벽 2시, 2시 반에 끝났어요. 매일. 매주.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토요일 새벽 예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세련됐는지 시간만 딱 되면 딱 끝나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눈물 흘리며 부르짖는 시간이 일주일 동안 몇 번이나 있습니까? 함께 모여서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예배와 그 기회를 우리는 또 다른 세일 딱지를 붙여가며 나 피곤해, 나 일해, 그래서 갈 수 없어, 나는 세일 딱지를 붙여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그 금요철야의 부르짖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일이요, 여러분 이 거룩한 날 나의 거룩해 구별된 헌신과 구별된 준비를 통해서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의 승리로 한 주간의 삶을, 나의 인생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경고를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요, 저 너무너무 반가운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문자가 이렇게 띄고 왔어요. 까똑 하고 봤더니 우리 지금 우리 2부 예배 오르간 섬기시는 우리 여성지 집사님이 저한테 보낸 문자였어요. 그의 어머니 여기 함께 계시는데요, 우리 이주경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제가 문자의 내용을 이렇게 읽어드리면요, 목사님, 원래 어머니께서 귀 안에 혹이 커져서 고막 입구가 완전히 막혀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귀에서 출혈이 있어서 병원을 방문했었죠. 처음에는 동네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충대 세종병원에 가게 된 겁니다. 외이도진주종이라는 병으로 수술을 하면 5시간 정도 이비인후과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 되는 큰 병인데요, 수술 날짜를 기다리면서 월상 예배에 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10월 1일 각 가정에서 행복하게 지내셨지요? 그 중에 몇 명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월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월상 예배를 드릴 때 원래 이제 월상 예배하고 제가 이게 안수를 한 분 한 분 해드리는데 코로나고 사람도 많지 않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이래 저래 해서 아무튼 귀가 안 들려서 이제 수술을 기다리고 있대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귀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수술 날짜를 기다리며 월상 예배 때 안수를 받고 어제 10월 8일입니다. 내시경을 보니까요, 막고 있던 혹이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그냥 일반 사람 귀지가 있는 정도로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석션기로 쏙 빼냈더니 깨끗해졌어요. 9월 말에 병원에 갔을 땐 수술이 확정이었는데 그 이후로 약물 치료도 없이 오직 기도로 나으셨어요. 목사님, 월상 예배 때 안수해 주시고 그간 계속 새벽 제단을 쌓으셨던 그 결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주 후에 다시 재검 후 최종 결과가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완치될 것을 믿습니다. 사실 미리 감사원금 드리고 감사함으로 지내고 있어요. 저희 가정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 말씀의 능력은 살아서 역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세일 딱지 붙이지 말고 우리가 회복할 주님의 능력을 회복해 나갑시다. 3절 말씀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래요. 자,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여 있었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새벽의 의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동이 트기 이전의 시간이 아니고요, 동이 터서부터, 그러니까 어둠이 걷히고 날이 밝아오는 시점, 그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피곤한 몸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들기 시작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동이 트기 이전이에요. 동이 터서부터 전해지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새벽부터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가 언제까지 갔어요? 정오까지 갔대요. 최소한 6시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광장에 모여 경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이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과 갈급했는지,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기 위한 갈급한 심령, 가난한 심령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갈급함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은혜 받을 때는 정말 달고 오묘한 말씀인데 요즘에 이렇게 쓴지 모르겠어요. 예? 수면제 같이 막 말씀을 먹고 있는데도 조는 신용하지 마시고 얼마나 이렇게 좀 맛이 없는 것들이 되어가고 있진 않습니까?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는 새로운 유행이 들기 시작했어요. 설교를 짧게 마치는 것이 유행이 되어가지고 예배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플레이되는 재생되는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30분 이내로 설교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선정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설교 시간이 짧은 곳 혹은 예배가 1시간 안에 딱 맞춰지는 예배를 선호하고 있다고 해요. 불과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부흥회라고 한번 사람들이 모이면요, 오늘 다 여기서 응답 받을 때까지 작정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었습니다. 하나님 나 안 만나주시면 나 안 돌아갑니다 라는 마음으로 막 4시간 5시간 우리는 막 예배 드렸습니다. 설교만 3시간씩 했습니다. 설교만. 진짜 그랬어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다 읊고 내려가서 끝나면 다시 창세기로 들어가서 그거 한 3번 반복해야 그래야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래도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침 튀기는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라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한 명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 부르짖게 나 만나달라고 1시간 2시간은 기도하고 돌아갔다고요. 근데 오늘날 예배는 어떠합니까? 했던 얘기 설교 시간에 2번만 반복해도 귀를 닫아버립니다. 뭐 2번이 뭡니까? 1년 동안 했던 본문 한 번만 똑같아도 이거 지난번에 했던 설교잖아요. 이거 새벽 예배 때 했던 거잖아. 우리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이 5분만 길어져도요, 사람들이 시계 들여다보면서 이제 핸드폰 계속 우리 시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일어나 나간다.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 그 거룩한 예배를 중간에 딱 일어나서 내가 예정한 시간 넘었어. 딱 일어나서 나가서 어디 갑니까? 커피 마시러 가잖아요. 밥 먹으러 가고. 식당 내가 어렵게 예약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잊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고 모시고. 저 미국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요, 경찰들 진짜 무서워요. 미국 경찰들은 말 안 들으면 쏴버려요. 삐용 그럼 막 차 다 피켜요. 그럼 윙 하고 막 가요. 스타벅스에서 만납니다. 친구랑 미팅 있어가지고 스타벅스 가면 그 경찰 거기에 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백 돌아가야 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머릿속으로 계산하시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시계 딱 보면서 1시 17분 오늘 본문 12절까지인데 아직도 3절이면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12절 다 안 볼 거예요. 오늘 3절까지만 볼 거예요. 오늘 노세일 고백 1탄, 다음 주에 2탄. 시간 맞춰서 끝낼 거니까 여러분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저의 심정을 아십니까? 설교 5분 10분 늦게 끝나면 다음 주에 안 올 것 같아서 시간 맞춰서 끝내려고 노력하는 거. 만약에 반대로 제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묻어졌던 성벽이 재건되고 그들의 신앙의 회복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내리 예배를 드린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오늘부터 시간 제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면은 막 은혜 받은 사람 아멘 하고 다음 주부터 영상 예배 드릴걸요. 거기는 갈 곳이 뭐 네 그러면서.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회복되어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3절 말씀 보면요,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귀를 기울인 건요,
말씀을 전하는 에스라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가 전하는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에스라를 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우백 돌아가야 할 곳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제는요, 교회와 교단의 울타리는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앞으로는요, 교회 소속이나 그 교회 멤버십에 대한 개념들도 이제 희미해질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전해지는 말씀에 대한 관심보다 전하는 사람에 대해 주목을 할 겁니다. 왜냐? 예전에는요, 이 온라인 시대 이전에는 우리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평생 신앙생활에도 우리 목사님만 접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코로나를 맞아서 이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내가 의도치 않게 옆에 추천 영상이 하나 뜨는 거예요. 뭐지? 한번 눌러봤는데 세상에 이거 완전 신세계인 거죠. 난 우리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있는지 처음 알았던 거예요. 옆에 또 추천을 눌러보니까 세상에 더 말씀을 전하는 잘 전하시는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보다 재미난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지 내가 몰랐네. 난 역시 우물안 개구리였어. 야, 우리 목사님보다 더 잘생긴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지 난 몰랐네. 여러분, 그렇게 세계에 있는 모든 목사님을 다 탐방하고 다시 돌아와 우리 목사님 얼굴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나 영상 예배 드려야겠다. 야,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우백,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더 나은 설교자, 더 재미있는 설교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집중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이라는 믿음과 세이라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길 원합니다. 지금껏 그렇게 세일만 쫓았던, 그 특가만 쫓았던 나의 믿음 생활, 여러분 10년, 20년이 되어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더 이상 나의 신앙생활에 세일은 없습니다. 이제는 노 세일, 세일 없는 명품 믿음과 명품 신앙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선포하시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go back, 돌아갑시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돌아갑시다. 또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서 나의 신앙생활의 새해, 새날, 나의 신앙생활의 그 7월 1일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셀 모임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난날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점차 줄어들었던 신앙생활의 모습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에 세일 딱지를 계속 어디에 붙여 있습니까? 그것이 성경 통독일 수도 있고요, 전도의 열매일 수도 있고요, 기도의 분량일 수도 있고요. 내가 끊임없이 세일 딱지를 붙였던 곳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신앙생활에 노 세일, 이제 명품화를 시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결단 없이는 여러분 어떠한 상품도 명품화가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가 이제 돌아가야 할 고우백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예배를 함께 하시기를 다짐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으며요,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읽고 순종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 기록된 말씀에는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그 말씀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가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이제는 그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길 원합니다. 생명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내 신앙생활의 세일 딱지를 떼버리고 또 세일을 선포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달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아버지 10년 동안 5년 동안 3년 동안 나는 더욱더 큰 세일 딱지를 붙여가면서 나의 신앙생활을 연명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보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분명히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변한 적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단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는데 나의 신앙을 향한 나의 열정과 나의 헌신과 나의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너무너무 많은 곳에 세일 딱지가 붙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는 특별이라는 그러한 부흥회와 특별이라는 예배와 특별이라는 기도회에도 더 이상 내 마음과 내 중심과 내 관심을 끌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아버지 새해를 맞는 7월 첫째 날 첫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부터 노세일을 선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향해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노세일을 선포하고 고백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신뢰하고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외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영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붙어있던 세일 딱지를 떼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 생활의 명품화 내 신앙생활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경외함으로 주님께 홀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돌아가고 우리가 점검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이기에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내 신앙생활의 새로운 첫날을 맞아 새해를 맞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히 경배하며 아버지 경외하며 우리가 서오니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희생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아버지 이곳에서부터 주님의 놀라운 뜻과 역사를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가 오늘의 예배는 이렇게 마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요, 우리가 이 찬양을 처음부터 함께 다짐하고 선포하듯이 우리가 선포하고 말씀을 오늘 예배를 맺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가사가 정말 내 신앙생활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께 선포하며 오늘 예배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가슴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길 원합니다. 그동안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았을 때 나는 분명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나는 이 땅에서 육신이 되어서 주님의 소망과 그 계획을 밝히 알고 이루어낼 수 있는 한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지만 불과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돌아보니 점점점 많이 붙어있는 세일 딱지밖에 보여지지 않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세종중문교회 한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그 소중한 주님의 뜻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개개인의 삶을 회복하고 개개인의 삶만 우리가 나아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교회가 섬이 한 지역이 섬이고 한 교회의 회복이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주님의 꿈과 그 소망을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우리가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무너져가고 쓰러져가는 이 시국,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노세일을 선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진정한 명품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소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정말 더욱더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도피성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노세일을 선포하고 이제는 고백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돌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